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고 있는가? 제 뒤에 강단에도 보면은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걸려져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죄질이 나쁜 죄수에게 처해지는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라볼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짓고 거기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를 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위대한 심볼로, 위대한 상징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오늘의 목회자, 오늘의 성도들, 오늘의 교회가 일반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삶에 예수가 생략이 되어 있고 내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로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빵 중에서 찐빵을 좋아합니다. 한동안은 찐빵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왔는데 요즘은 또 끊어졌습니다. 찐빵을 왜 좋아하느냐? 찐빵 속에 팥이 들어있습니다. 팥도 조금 들어있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빵보다 팥이 많이 들어있는 찐빵이 있습니다. 저는 팥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초지일관, 초심, 벌써 지난주에 거 다 까먹었네. 초심, 초지일관. 그래서 빵도 팥든 단팥빵, 찐빵,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팥으로 된 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찐빵을 가져왔는데 반을 딱 열어봤더니 팥이 아니다, 다른 야채가 들었다. 제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습니다. 초지일관, 팥이 들어있어야 돼. 팥이. 팥 없는 찐빵은 저에게서 더 이상 찐빵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 없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과연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없는 교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목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장로 있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없는 권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없는 집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종료주일 다음인 월요일 날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공생의 처음 시작하는 사건과 공생의 마지막 되는 사건을 요한 기자는 붙여 놓았습니다. 이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 없는 성전, 예수 없는 교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그득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와 비둘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그곳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구입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돈을 환치기를 했어요. 돈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바꿔주는 돈으로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파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파는 이분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겠지요. 그들과 결탁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우글우글거리는 이 전문 종교 집단과 더불어 결탁해서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하나의 금융의 장소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서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상을 둘러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노끈을 가지고 사람들을 채찍질 하고 이렇게 상을 둘러엎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내어쫓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저 예배당 입구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채찍으로 내리친다고 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까? 이런 주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hir난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리의 제사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하면 네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느냐? 이 제사보다 이 예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로 세워진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세워진 것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약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제2성전의 증축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화면이 바로 헤롯 성전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헤롯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온통 황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두멍이 보이시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와 비둘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불순한 세력들이 와서 우리 예배당을 허문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들, 뭘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야지. 네? 여기 예배당을 망쳐갖고 깨부신다고 그러면은 제가 목숨 내걸고 말려야죠. 왜?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찬송하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려야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 이 말 자체가 불경한 말이에요. 감히 어디다 대고 성전을 허물어? 이 촌뜨기가, 어디서 굴러먹은 뼈다구 같은 놈이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특별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니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이익으로 가득 차 있으니 더 이상 성전이 성전 될 수 없다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린 후에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저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너희로 나의 성전을 삼겠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와 같은 죄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듯이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교회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없는 것일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 왜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가 없는 교회라고 정해놓아야만 할까? 저 분평동 쪽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을 봤어요. 물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 사용하지 않는지. 교회 건물이 제법 큽니다. 사용하지 않는 예배당 건물을 제가 몇 번을 보면 참 마음이 언짢고 참 불편해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예배당도 어떤 성도들과 어떤 목회자가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배당을 지었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예배당은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떠나갔고 이제 흉물이 된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아멘 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콘서트는 그 연주자의 훌륭한 재능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콘서트를 하고 나면 그 연주자를 향해서 힘찬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드러날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배의 영광은 목회자의 영광도 아니고 찬양대의 영광도 아니고 기도자의 영광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과 기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영광,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에 그 찬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잠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다운 가치와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가 흉물한 건물로 남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을까?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누가 오늘날 교회를 욕먹이고 누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목회자가, 예수 믿는다는 장로가, 예수 믿는다는 권사님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전문가들이잖아요. 제사 전문가들이고 예배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진정한 예배자가 되질 못하고 예배를 빙자해서, 제사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있고 어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가 있지만 없는 교회, 예수가 있지만 없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6월절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누가 강제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길거리에 깔고 나귀의 새끼 위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호산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열렬한 환호를, 열렬한 함성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의 환호성이 일주일이 채 가지 못해서 5일 만에 바뀌어지고 맙니다. 6월절에 백성의 소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에게 바라바냐 예수냐 택하라. 촉구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입니다. 아니 5일 전에 예수님을 선택했잖아요. 5일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라바라고 선택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없는 유대인, 예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Crucify him. Crucify him. Crucify him. 호산나에서 Crucify him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호산나에서 Crucify him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선함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예배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의 요구가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주님 외면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송과 주를 향한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당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익과 탐욕으로 가득 찬 예배당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호산나 소리가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달라고 외치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예수를 잃은 교회, 예수를 잃은 기독교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잃은 목사, 예수를 잃은 장로, 예수를 잃은 권사, 예수를 잃은 집사, 가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선함 교회, 선함 예배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